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셔서 구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지켜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과 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도 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모여야 하지만 혹시 육신의 어려움과 병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과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또 치유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심령이 낙담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또 함께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그 몽골 선교를 다녀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 경주 교회하고 후원 맺고 있는 셀랭게 교회 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발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쪽 교회도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경주에서도 10월경에 이렇게 다녀가실 거라고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몽골을 처음이어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너무 잘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목소리는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목소리라도 크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까 싶어가지고 좀 크게 했더니요 목소리가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 이제 저는 국내에서도 이제 몇몇 교회를 이렇게 그 담임을 해봤는데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한번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시골 한 지역에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자기 아는 분이 어떤 곳에 사는데 꼭 가서 전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리도 잘 모르고 해가지고 그 KT에 다니는 그 저희 교회 직원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알더라고요. 전화기를 이렇게 설치해두러 다니시기 때문에 아는데 한 곳을 갔는데 제가 바닷가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알려주신 그 지도를 보고 가는데 그곳은 하루에 한 번씩 그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 3시쯤에나 가니까 그때 이제 물이 그 썰물이 돼가지고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때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어쩌자고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이곳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이 참 은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듣는 사람은 그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몽골 가면서도요. 그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굉장히 그 먼 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도 그 우리나라로 보면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저 어렸을 때 70년대 초반에 보면 그 도로가 비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포장보다 더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길은 차라리 걸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포장인 것도 있더라고요. 한편 마음으로 야, 이곳에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그곳에 가니까 이미 그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쳐졌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이구나, 감사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이 정말 귀하고 또 은혜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그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라고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바다라고 칭한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호수거든요. 근데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성지 순례할 때 한번 가봤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보면요 어떤 지역이냐면 그 요르단 아시죠? 시리아 그 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시편 133편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내린가도다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헐몬산이 나옵니다. 이 헐몬산은 그 높이가 2,800m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눈으로 덮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쭉 헐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그게 이제 내려오는 그 물줄기들이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나가보면은 굉장히 더운 이제 아프리카 사막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호수인데 그래서 이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바다에서 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호수지만 바다와 같이 큰 풍랑이 일기도 하고 파도가 치는 지역이에요.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만나서 그 어떤 기압이 형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고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은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장소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서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건너편 그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수를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호수가 바다와 같이 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수를 건너는 데에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장 3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풍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풍랑,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풍랑이 있을 것도 아셨고 죽음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건너편에 복음을 깨닫고자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건너가셨죠.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보면 이제 건너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귀신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가지고 귀신하면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무서운 귀신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붙인 단어가 뭐냐면 더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귀신 생각이 나면요,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움이 좀 가실 것 같아요. 귀신하면 귀신이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이렇게 창백한 얼굴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럽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귀신을 설명할 때는 항상 성경에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귀신이 더럽죠. 왜 귀신이 더럽냐면 이 귀신은 그 불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하는데 귀신이 실제로 있어요. 악의 영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귀신 말고 악의 영의 축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표시해 두시고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거짓된 영이 있는 겁니다. 이 거짓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상 풍속, 세상 문화가 해당이 되겠죠. 이 세상 문화에 이렇게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악한 세상이죠. 시편과 14편을 보면은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그 모든 사상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사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대로 살아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 마음대로 하게 내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살아가게 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누가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권위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른을 무시하는 사회, 그리고 높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통령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잖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다음에 안 뽑아준다 이렇게 겁을 주잖아요. 경주시장님이 와도 여러분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러죠? 왜요? 다음에 너 안 뽑아준다,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이렇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안 무서워하니 누가 무섭겠냐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안 무서워요. 집에서 아버지가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그러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면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며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죠. 이것은 사단에게 사실은 완전히 속아가지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세상 풍속을 좇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통제가 안 되겠죠.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가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3절. 그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원래 집에 있었을 겁니다. 뒤에 읽어보면 원래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을 떠나서 무덤에 거처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죠. 자, 생각을 해보면 옷이라는 것은 옷의 역할이 있잖아요. 옷은 추위를 여러 가지 해로부터 사람 신체를 보호해 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옷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미쳤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본인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잘못하면 너 옷을 벗겨서 내 쫓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안 들어보셨네. 다 착한 사람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 옷 벗겨서 내 쫓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네. 죄를 짓는데도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두려움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우리 시대에도 옷을 막 그렇게 벗을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오다가도 보니까요. 그 역에 KTX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배꼽이 이쁜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꼽을 딱 보이게 옷을 입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거 잘 보거든요. 딱 보니까 제 거하고 똑같더라고.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닌데 예, 그런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 바지를 좀 내려 입어요. 좀 내려 입어가지고 뒤 부분이 민망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부끄러운가 봐. 그게 이제 유행이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잖아요. 심지어 철없는 아이들은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 살갗을 보이게 해요. 심지어 그런 옷을 팔아요. 그러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보이는데 그걸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뭐와 똑같은 겁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육체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까? 예. 느낄 때도 있지만 사소한 죄들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죄를 장려하고 같이 죄를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했죠.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멸망을 의미하잖아요.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거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안식을 주고,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꾸 아이들은 집을 나간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집을 나가봐야 뭐 좋겠어요, 그게? 뭐 나가봐야 뭐 주유소에 기름이나 넣겠지. 예. 근데 아이들은 그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고생하면 집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집이 초라해도 우리는 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 안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집에 가면 기쁨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어떤 남편이 자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건 뭐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겠죠? 그러나 집에 아무도 없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집에 내 원수가 없어.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집은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 잠깐 머무르는 것이지 자기가 살 집을 고대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성경은 신약 시대에 그 집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안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교회의 그림자죠. 아시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거기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은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최초로 사람을 지으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지은 사람이에요. 피조물입니다.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죄도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곳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즐거워요. 기뻐요. 감사함이 항상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그 집을 떠나버렸어요. 안식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실제로 그런다고 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세진다고 해요. 통제가 잘 안 된답니다. 다른 영의 힘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주위의 사람들이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옷을 벗고 다니니까 주위 사람들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놨던 모양입니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쇠고랑으로 묶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렸대요. 이것은 보통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은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을 누가 제어하겠냐고. 중학교 2학년 제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을 2명이나 키워봤어요. 예. 근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항복했어요. 살려주라. 아버지가 목사인데 좀 살려주라. 예. 제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제어를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온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왔죠. 사단은 알았어요. 마귀는 알았어요. 자기를 제어하려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잖아요. 나 하던 대로 내버려 좀 두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몽골은 그래도 전도하기 좀 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19일부터 여기 우리 경주교회도 19일부터 전도 집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도 19일부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 부탁을 오늘까지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150명 정도 기도 부탁이 왔어요. 기도 부탁이요. 온단 게 아니고 기도 부탁.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90명 정도 목표를 하거든요. 오게 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제까지 이제 신방을 쭉 돌아보니까 한 30명 정도는 오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표는 90명이에요. 90명. 어쨌든 하는데 전에도 한 60명, 70명 정도 왔습니다. 왔는데 구원 받고 안착하는 분이 2명밖에 안 되더라고. 2명. 그것도 어디예요? 2명만 돼도 1년에 뭐 10명이 늘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전도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다시 오지 말라고 하고, 나 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있고 당신 생각이 있는데 왜 당신 생각을 나한테 주입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말이 그럴듯해요. 그러잖아요. 틀린 말입니까? 자기도 살아온 방식이 있고 자기도 살아온 가치관이 있는데 왜 내 생각을 묻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나 뭐하나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귀신이 그런 겁니다.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렇지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8절에 보면은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미 그 귀신을 보고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요, 이제 안 나가려고 하겠죠. 나를 내버려 두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상대편 장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왕의 왼팔이다. 나는 왕의 오른팔이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군대? 그럼 예수님이 군대라는 말 듣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요, 나는 군대고 나는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겁을 먹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든 귀신에게 나오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을 바꾸죠.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이 쫓아버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를 이 지방에라도 있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죠. 뒤에 읽어보면은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더러움을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돼지는 원래 그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그 성경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잖아요. 그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동물이 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돼지는 책임질을 못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부정한 동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럼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이라고 했죠. 자,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들을 아예 몰살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사람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거나 사람의 육체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을 보면요,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우상들을 보면요, 고대의 우상을 보셔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디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고분에서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만든 그 조각품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조각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좋아하는 모습들이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이 민망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우상들 보세요. 혹시 고대 그리스 우상들 보셨죠? 생각나십니까? 비너스 아셔요? 비너스라는 우상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나오죠. 언제 나와요? 죄송합니다. 속옷 선전할 때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상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우상들을 보면 이 나체예요, 나체.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것을 당시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꾸잖아요. 그렇죠? 그 죄악을
아름다움으로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 중에서 미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아름다움 밑에 써가지고 그 더러운 것을 아름답게 포장시키는 것이 미학입니다. 그렇죠? 이 귀신들이 그래요. 이 귀신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결국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결국은 망하게 하죠. 나중에는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상을 척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 가운데에서도 우상은요, 우리가 완전히 배척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돼요. 우상의 모습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요, 이 사단은 2000마리 떼는 돼지 떼를 몰살시켰죠. 어찌 보면은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돼지 떼가 2000마리면 돼지가 2000마리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 합니까? 그러면 한 마리에 50만 원이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아마 몇 억 될 거예요. 이게 순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2000마리가 몰살당했어요. 그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이제 옷을 입었죠. 부끄러운 것을 느끼고 이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전에는 밤낮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고쳐진 거죠. 그러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래요. 자,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배우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일단은 놀래는데 다른 쪽으로 놀래요.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쪽으로 놀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을 때 그들은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들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들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임금대로 왔습니까? 죽어주러 왔습니까? 죽어주러 오셨잖아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진짜 오시고 첫 번째 오실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산으로 가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그 모습에 반감을 가졌잖아요. 그러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따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심령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육신 문제에 대해서만 예수님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놀래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뀔까 봐 안 들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겠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질까 두려워함이라고 했거든요.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변했어요. 그죠? 구원을 받고 좋아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아주 잘 됐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니 정말 부럽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무슨 말씀 몇 번 듣고 구원 받았다고 해,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심각한 불의의 불치병에 걸렸다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합시다.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명의를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럼 그 나은 사람을 보고 아이고 교만하게 나았다고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은 것을 보고 아이고 잘 됐다고. 그러죠? 그 명의를 알고 나도 혹시 아프면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시기심도 느끼고 그러죠? 그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귀신이 나갔구나.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을까? 병이 고쳐졌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어려움도 도움을 구하려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한 청년 아시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가버렸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진 것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준 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구세주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떠나기를 간구해 버렸어요. 도대체 엄청난 그들에게 복이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왜요? 자기 눈앞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받아들이다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있는 나머지 모든 짐승 가축 다 죽게 생겼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돼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음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자, 어떤 것이 귀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더 훨씬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치를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한 사람의 영혼, 자,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귀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것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생명하고 돼지떼 2,000마리하고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안 바꿔요? 여기에 20억이 있어요, 20억.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해요? 예? 20억?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몰라요.
현찰 10,000원짜리 이렇게 갖다 놓고 한 사람의 생명 어떤 거 가질래 하면은 잘 모를 수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의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취하해 가버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러죠. 제가 병실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러 갔는데요.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매요. 곧 돌아가셔요.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건강식품 있잖아요. 홍삼 이런 걸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우리 교회 자매님이었는데 이렇게 먹이더라고. 아버지 꼭 드셔야 돼요. 막 하면서요. 소화도 안 되니까 그 소화되는 뭐 유산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억지로 막 입에다가 이렇게 터서 넣더라고. 몇 개를. 그러니까 못 드시니까 유산균이 밖으로 나와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몇 개를 터서 입에다 부어 넣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삼도 먹이고.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요. 다음날 갔더니 홍삼을 다 치워버렸더라고.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서 몇 번 상담을 했으니까 어르신 그 홍삼 좀 먹여야겠다고 어디 있냐고 찾아보니까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거 빼서 드리자고. 그러니까 저를 옆구리를 치면서 홍삼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 안 돼. 명이 길어져.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남자들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얼마나 할머니를 힘들게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겠죠? 자, 돼지 2,000마리가 귀합니까? 이 한 사람이 귀하지.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 낳은 것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어요. 그러죠? 자기 눈앞에서 재산적인 손실이 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 그 외국에 단기 선교를 6개월 정도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말하면 다 아니까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거기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진국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있는 기간에 그 해외 선교팀이 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는 이제 선진국이고 이제 먼 나라에서 개인당 제가 볼 때 한 250만 원 정도씩은 들여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니까 저도 부담이 되죠.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이 한 명인데, 그것도 한국에서 1년 단기 비자로 공부하러 온 학생, 현지인도 아니고 그 학생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 학생도 1년 지나면 한국으로 귀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그 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모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을 잡고 선교팀이 간 뒤에 그 말을 했어요. 형제는 2,500만 원짜리라고. 한국에서 10명이 250만 원씩 들여가지고 2,500만 원 들여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네가 2,500만 원짜리라고.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한 번 더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임원 수련회 하려고 한번 또 오셨습니다. 몇 분들이. 그러니까 합치니까 4천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라고. 너 4천만 원을 주고 구원했다고. 그러죠? 값진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몽골 선교도 마찬가지시죠. 우리 경주교회도 10월 달에 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땅을 파봐야 돈이 나오는가. 이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가 그 신방을 요즘 다녀봤더니 낮에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제 19일부터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신방 기간을 항상 정합니다. 대집회 30일 전, 그리고 3주 전부터는 모든 구역을 다 신방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한 서너 시까지 계속 신방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부탁만 하면은 기도 부탁으로 끝나니까 안 되고, 직접 기도 부탁 그 명단을 가지고 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예. 기도 부탁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누가 못해요. 기도 부탁 해놓은 것을 구역장님, 조장님,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한 8명 정도가 다 돌아요. 예. 오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더위에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있다. 밖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헌금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분에 지나치도록 또 하기도 해요. 이번에 몽골 선교 가는데, 아니, 엄청나게 많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돈이면 자기 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옷도 좋은 옷 사 입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음식도 비싼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잖아요. 돈 생기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돈이 생기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생각은 먼저 들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이 귀한 땀을 흘려가면서 고생해가면서 번 돈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줬냐고요. 뭐 1,000원짜리 한 장은 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넓으면 10,000원짜리 한 장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기적인 개인적인 마음을 갈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헌금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해봐요, 한번.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죠? 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해본 적 있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징징 짜길래, 아시죠? 김혜자 씨. 그 뭡니까? 그 NGO라고 합니까? 비정부 기관으로서 아프리카를 돕는 그런 단체잖아요.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애를 이렇게 안으면서요, 자기 아이도 안으면서 막 울면서 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에 좀 감동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구나. 아, 나한테 그럴 만한 여유도 있구나.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려고 그랬어요. 또 하려고. 그래서 아예 회원으로 유니세프? 제가 회원입니다. 회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수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자동이체 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안 해요. 옛날에 좀 했어요. 옛날에. 지금 안 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것도 효과적인데 이쪽도 아무튼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그렇게 해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 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네. 그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런 그 능력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니까 더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몽골 10월 달에 가잖아요.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보셔요. 왜 기적이냐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조선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반상어 사회잖아요. 그러죠? 아버지가 천민이면 아들은 천민이에요. 맞습니까? 예. 홍길동이 아십니까? 홍길동이가 똑똑해요, 미련해요? 시험 보면 1등, 싸움하면 1등 그러잖아요. 근데 홍길동이가요, 너무나 똑똑한데 자기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관직을 갖고 싶어. 근데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요? 천민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그 천민이 양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천민이 양반이 된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었죠. 개혁이 일어나니까 천민이 양반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기적인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김씨가 이씨가 될 수 있어요? 안 돼.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바꿔야 되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가능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요, 정말 예수님이 감사해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오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본성으로 넣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죠.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죠. 병이 고쳐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랬죠. 여기서는 예수님이 내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장 초반부에 보면은 집을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큰 일을 행한 거죠. 귀신을 내쫓아 준 겁니다. 그 사람을 바꿔줘 버렸잖아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나 귀신 내쫓아 주세요라고 편지를 했습니까?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이방 땅에 알고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이것을 그 친속에게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 줬으니 이제 너를 통해서 너희 집안과 너희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데가라는 뜻은 뭐냐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 열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숫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가서 모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잘 아시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명령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했죠.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병고침을 받은 귀신이 쫓겨났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내 친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고 그 사람은 가서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가서 모든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가족, 내 인척,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곳, 선교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선교의 출발점은 몽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에요. 그러겠죠? 내 가족을 전하고 친족을 전하고 도시를 전하고 세상 끝까지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좇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로서 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실제로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겼어요. 자,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 사람 놔두고 다시 왔던 곳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다시 바다를 건너고 오셨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 이 지역에 한 사람 구원하려고 갔어요. 그러죠? 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 한 사람이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죠. 한 사람 때문에 갔어요. 그렇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한 개인이 잘해가지고 전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을 고쳐달라고 지붕을 뚫고 그 네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협력함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전도는 내 개인이 하는 게 아니죠.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또 연합해져 있을 때 전도서 7장 말씀처럼 실 하나는 금방 끊어질 수 있지만 삼겹줄은 이 힘이 더 3배만 되는 게 아니라 몇 배 힘이 더 세져 가지고 능히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삼겹줄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해 있을 때, 세 사람 각자가 하는 것보다 연합해 있을 때 훨씬 더 능력 있는 역사로서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 개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갔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간 겁니다. 동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내 개인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할 때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 아래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떤 때에는 우리를 배척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내 앞에 어려움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순탄하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예비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렇죠? 바다 가운데 풍랑이 있었잖아요.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순탄치 않은 일을 허락하셨냐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몽골 선교 가실 텐데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 보곤트라는 지역을 갔다 왔는데 75km 되는데 3시간 반 걸리더라고. 비포장이어서 그래요. 비포장이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서 당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7시간을 비포장을 탔어요. 그러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힘들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전도인에게 보곤트 지역에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물어봤더니 그분도 좀 멋쩍어가지고 1년에 자리야 서너 번 갑니다 하더라고. 힘든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는 길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일을 감수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는 21세기에 아주 좋은 환경과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문화가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똑같은 모습이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나도 뭐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뭐 이거 적응 못 할까 그랬는데 화장실에 앉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나. 그래서 화장실 위에다가 줄을 좀 달아달라겠습니다. 줄 잡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줄도 달아주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연결해줘가지고 그거 잡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못 나오겠더라고. 다리가 굳어져 버려가지고. 예. 그래서요, 야, 정말 힘들다 살기가. 예. 살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예. 그런데 거기에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저 정말 놀랐어요. 왔더라고 실제로. 그 길거리에서 볼펜 몇 개 주고 화장지 티슈 이렇게 나눠줬더니 실제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더라고. 구원을 받고 이 사람 정말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원을 받고 다음에 에르트네트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하니까 거기에도 갑시다 했더니 꼭 가겠대요. 정말 그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들이 기이 여긴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러겠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더욱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주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모든 분들이 동참하고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해외 모든 교회들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낙담치 않고 실족치 않도록 주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